우리는 지금 건강한 공동체라는 시리즈로 주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상처 대신 은혜라는 첫 번째 내용을 했다면, 그 내용은 공동체 안에 깊이 그 뿌리 박힌 그 상처가 어떻게 복음의 은혜로 그렇게 치유가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주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비교 대신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따라서 비교 대신 사랑. 비교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 교회를 멍들게 병들게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것을 치유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시리즈인데요, 슬로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완벽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완벽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시네요. 실은 우리 오늘 점심 너무 잘 먹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상추 오늘 너무 맛있다고 상추에다가 오늘 좋은 거 다 있는데요, 이걸 한 바가지씩 드시면요 잠이 그렇게 잘 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장거리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점심 때 상추를 드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요즘 이 잠 안 오시는 분들 있죠? 성분약이 나왔잖아요. 그 약이 어디서 나왔냐면 상추에서 축출된 건데요, 그거 딱 마시면 잠이 그렇게 오신대요. 오늘 다 여러분 보약 드셨어요. 자, 설교 들으시다가 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점심이 맛있어요, 그죠? 우리는 참 교회 오면 전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상추 먹고, 전은 먹고, 상추 먹고, 상추 먹고, 전은 먹고, 이런 거 얼마나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좋은지. 오시는 분들마다 다 식사가 맛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일주일 동안 밥은 이때가 가장 맛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오늘 2그릇 드셨죠? 행복하셨죠? 네, 우리 교회만이 누리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보면 참 쉽게 우리가 남과 비교하죠. 우리 아이들, 내 아이 성적만 보는 거 아닙니다. 옆집 애 성적하고 어떻게 해요? 비교합니다. 우리 남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옆집 남편 보고 비교합니다. 당신 이걸 못해, 쓰레기도 안 버려.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옆집 여자하고 비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점수를 비교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성공을 서로 비교하잖아요. 출세한 거 비교하고, 있는 것 가지고 비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참 우리 삶 속에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도 그 비교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비교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을 참 잘하고, 누군가는 참 기도를 잘하고, 누군가는 참 찬양을 잘하고, 이런 거 보면 참, 그죠? 어제 보니까 찬양 잘하는 팀들이 결사 조직을 해가지고, 어제 우리 전원숲 가든 그 위쪽 큰 상서리 나무 옆에 거기에 한 파라솔 하나를 차지하고 어제 아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화음을 넣으면서 합창을 했어요. 떼창을 했는데요, 야, 마이크 없이 위에서 부르는데 제가 성 내려와서 밑에서 들었는데 그 울림이 어떤 스피커보다 더 좋아요. 그냥 이게 아주 그냥 그 전체 울림이 쏙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부른 사람 행복하고, 또 누군가는 성도들이 왔는데 찬양을 통해서 마셔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누구는 또 교회를 잠시 뜸했는데 이거 어릴 때 교회에서 듣는 소리네 이렇게 하면서 회귀되는, 또 옛날의 그 추억을 다시 재생하는 그런 시간들 어제 마련했는데요, 찬양 노래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또 그래 부러워요. 저는 노래를 참 잘하는 것 같지만요, 박자는 또 이게 엄지예요. 그래서 엇박자가 날 때가 많은데 참 그렇죠. 누군가는 헌신을 잘해요. 누군가는 또 가지치기를 잘해요. 청소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조용히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별로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뭐야?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똑같고 다 노래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청소하고 뭐 전기 치고 꼭 관심 없고 전부 다 그렇다면 어떻게요? 삭막하겠죠. 그렇죠? 교회는 몸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예요? 괴물이 되겠죠. 모두 눈만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몸에 손만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다 코만 5개씩 막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눈만 있는 몸, 코만 있는 몸, 귀가 있는 몸, 여러분 살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살죠. 그래서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형제 자매스럽끼리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만날 때 어떻게요? 조용한 사람은 좀 시끄러운 사람 좋아하고, 그죠? 시끄러운 사람은 또 뭐예요? 더 시끄러운 사람, 더 시끄럽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좀 차분한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의 다른 결이 서로 맞아서 조화를 이루는 거 보면 참 다양한 게 좋다, 이런 생각 우리가 들 때가 많죠. 다름은 여러분 결핍이 아니라 필요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보면요, 비교와 이 경쟁으로 무너지고 있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막 은사를 자랑합니다. 방언함 받으면 나는 방언한다 이러고, 방언 못하는 것들아 이러면서 또 방언 못하는 사람 막 멸시하고 막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은 다 높이 보이는 거예요. 막 방언하면서 막 하면 우와 보고, 방언 못하는 사람 우쭐 이게 막 쫄아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우리에게 요긴하다. 세상은 여러분 강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만 세상은 다 뽑으려고 그러죠. 세상은 완벽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요? 약한 사람을 통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떠들썩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보이지 않게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름 없이 조용하게 숨기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교 속에 울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인데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연구하고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발과 귀를 의인하여서 각각 독백을 우리에게 말하죠.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16절 말씀,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구절에서 가만히 보면 만일,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바울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이 교회 속에서 실제로 만약이라는 이것들이 실제로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목회적 현실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도 눈이다, 너도 눈이야, 나도 눈이다, 모두가 앞서거니 받은 은사를 높이고 막 그렇게 자랑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손 아니니라고 말하는 것은 열등감의 언어이죠. 반대로 눈이 손들어 너 쓸데없다, 너는 필요 없다 그래요. 눈이 손 보고 넌 필요 없어, 너 하는 일이 뭐 있냐고. 손도 너가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어. 눈이 손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쓸데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건 교만의 언어입니다. 비교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같은 뿌리에서 열등감과 이 교만이라는 두 가지의 독버섯이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 보면
신학적으로 이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성의 연합이라고. 교회는 뭐라고요? 다양성의 연합이라고. 교회는 다양한 은사 가진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죠.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는 여러분 그 다양성을 서열로 바꾸어 놓고 연합을 경쟁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또한 17절은 강력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라고 그러죠. 모두가 다 같아진다면 그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 상실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열등감의 구조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달려간답니다. 그 하나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딱 보고 비교해서 뭐야? 아, 나는 못하네? 자기 비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나 이 사람보다 못생겼네. 아, 저 사람보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네.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지식이 더 부족하네. 이런 걸 자기 비하로 그렇게 가는 거고, 다른 하나는 비교하면서 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그래서 깎아내리는 우월 추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서로 교회에 오면 이렇게 마음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내 미치, 이 사람 내 믿다. 아, 이 사람은 좀 별로야. 아, 나 이 사람하고 친해야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재는 것, 비교하면서 재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 비교는 우리를 이 두 가지 감옥 중에 하나로 가둡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자기 비하, 하나는 우월 추구. 두 개 중에 하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거나 남을 낮추거나 낮아지거나 남을 낮추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 비교 의식과 열등감 속에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비교 의식, 자기 혐오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몸의 지체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남 사는 것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남 집 애하고 우리 집 애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머니들 제발요. 우리 남자들 우리 안에 옆집 여자와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마세요. 딱 두 분은 대답 안 한다.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어떻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생깁니다. 내 존재 자체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이 옵니다. 세상이 다 내 것입니다. 행복해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오늘이 행복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은 내일 행복이 이루어질 거야 하고 오늘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막 삽니다. 언젠간 나도 행복할 거야 하면서 오늘을 늘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낮추고 또 때로는 뭐요? 또 갑질하고 또 갑질당하고 갑질당하면서 언젠가는 나는 진짜 행복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매일 살게 됩니다. 그 미래가 우리에게 도착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에 지체가 약하여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 남을 보고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은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육체의 약함도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도 주시고 삶의 문제도 두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많은 사람은 요즘 SNS를 열고 닫으면서, 페이스북을 열고 닫으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 탤런트나 또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다 비교합니다. 이런 비교를 내려놓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게 하신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신다면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 진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교라는 이 거울 앞에 우리는 매일 서게 됩니다. 그 거울은 항상 뭐요? 나를 비치지 않고 남을 비치죠. 야, 너 누구 따라가야지. 야, 누구처럼 입어야지. 야, 누구처럼, 야, 그렇게 살아야지. 야, 누구처럼 너도, 야, 가야지. 야, 다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만족하지 못해요. 늘 부족하다 생각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비교의 거울을 우리가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더 작아지거나 남을 작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비교는 여러분 감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마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그대로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도 맡기시지 않고 이 자녀를 나에게 그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골칫덩어리도 아니고 문제덩어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날마다 불행이죠. 날마다 우리는 삶을 어떻게 해요?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깎아서 갉아서 그렇게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가 없어요. 하나도 감사가 없습니다. 비참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런 비교의 거울을 몇 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거울 앞에 세우신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몸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곳에 다 보내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어서 오늘 또 음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 주에 이게 반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답이 안 좋으시면 오늘도 그 반찬 만들어내신 분들 다 요리 솜씨가 다 대단하시죠? 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음식을 잘 내고 대단한 사람이 있고, 음식은 간은 못 맞추지만 뭐요, 써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하지만 뭐 상추만 또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다가 남 못해 또 설거지에 또 이렇게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원팀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점심에 차질 없이 탁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빼낼 사람이 있답니까? 요리에 이 맛 못 내는 사람 나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부엌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일부 예배 한 달 내내 일부 예배를 저기 오시더니 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오늘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도 너무 좋다 그러면서 등록을 단번에 하고, 그래서 전에 딸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딸은 서울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그래서 뭐 가르치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다 가정이 신앙이네요? 예, 우리 다시. 그럼 남편은요? 남편은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 원주가 있었어. 나는 죽어도 자연인이 못 된다고 당신만 되어라고 해서 남편은 자연인으로 원주에 그 집에 살고 여기 있고, 그래서 가끔가다 이래 만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보니까 그분에 또 은사가 있더라고요. 은사. 우리 교회에 딱 있으면 좋을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은 참 적재적소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 있는 사람들을 탁탁탁탁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인사하세요. 또 인사 한번 합시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 눈이 아니라 교회에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 작은 시선 하나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따뜻하게 바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은사는 경쟁이 아니라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우리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다, 배치하다, 임명하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단호하고 완결된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각 지체를 우리 몸에 배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이나 추첨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다양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 서로 오게, 얽혀 연결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은 여러분 더 충격적인 역설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22절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히 여기는 그것이라고 2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오히려 필수적이라고 오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혹 비교의식이나 교만의식으로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요? 그 약한 그 지체가 도리어 우리에게 요긴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은사의 서열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을 갖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 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산에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열리지 않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두 개가 서로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옆에도 서로 경쟁적으로 숲은요,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으로 자랍니다. 누가 빨리 해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해를 보고 해야 살고, 해에서 떨어져 그늘로 있으면 어제 태풍인가 지난주 태풍 불었더니 고목이 쿵 하고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경쟁에서 도태되고 햇빛 속으로 올라가지 못한 건 죽어버리고 나중에는 뭐 썩게 되고 바람이 불면 툭 하고, 그래서 자연 스스로 이 숲이 치열하게 자리 정돈, 자기 자리 위치를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두 나무가 자라가면서 가지가 서로 쫙 사방으로 뻗칩니다. 뻗치다가 이 가지와 가지가 서로 생채기를 내죠. 막 열이 나겠죠. 바람이 불면 움직이면서. 그리고 껍질을 까겠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게 딱 붙어요. 그래서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서로 커넥트가 됩니다. 그래서 열리지라는 나무는 이렇대요. 부부나무라 그러기도 하고 연애나무라 그래요. 연인나무라 그래요. 한 나무가 자기가 건강하지만 한 나무가 병들어 시들시들해지면 건강한 나무가 뭐요?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 나무가 살도록 만든답니다. 이 나무가 아플 때 이 나무가 연결되어
살려준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그래서 연인들이 열리진 나무 앞에서 찰칵 사진 찍으면 딱 붙는 결혼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데이트하고 연애하면 딸내미 아들내미 교회에 열리진 나무에서 사진 찍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우리 모든 지체가 연결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공동체나 우리 목장에서 이 지금 커넥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목장에서 누가 콜로 가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고통이 나에게로 연결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목장이라면, 건강한 전도회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장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목장 안에서 서로 기도를 나누시고, 그리고 누가 어떤 필요를 하냐, 누가 어떻게 좀 시들시들하냐면 내 영양분을 그에게로 공급해서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필요하고 코가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고 손발이 다 나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다 부자로 여기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자도 있고 중간도 있고 물질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는 원형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예요? 부자들이 은혜 받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 지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2000년 전에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건 뭐예요? 2000년 전에는 밥이요 2끼 내지 1끼였습니다. 우리 지금 몇 끼 먹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난주 4끼 안 먹었어요? 잘하면 우리 저녁까지 잠잘 때 또 먹으면 5끼 먹어요. 우리 3끼 먹은 지도 별로 안 되지만요, 초대교회에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오기는 왔는데 너무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원리가 뭐냐면요, 부자들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요? 내려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어떻게요?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자원하여 기꺼이 교회의 사도 앞에 내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가난한 지체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그 분배를 잘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웁니까?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는 자기의 그 더 여분을 털어내어 낮추고, 가난한 사람은 털어낸 것을 채워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어떻게 해요? 평균케 되는 것. 이건요 교회 공동체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외부에 있는 공동체나 조직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교회는 가면 어떻게 해요? 평균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너무 부자도 없고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나누고 함께 더불어 격려하고 세우고 나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 원형이죠. 이게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한 지체를 없어 여기고 나보다 좀 있는 사람 또 보면 내가 또 열등의식 느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장에 이 사람은 좀 필요 없는데 이거 지금 괜히 있어가지고 침만 된다, 어렵다.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뚝! 그거는 믿음 없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원도에 불이 났어요. 소방대원이 그 불, 전국의 차들이 다 갔잖아요. 전국의 차들이 119이던 차들이 나라에 아주 비상이 걸려서 전부 다 불 끌어대고 강원도로 다 몰렸습니다. 전부 다 소방대원에서 그 안동 또 그쪽 지역도 불 끈다고 난리였어요. 그 소방관이 얼마나 수고하고 지쳐가지고 도로변에 자고 막
걸치고 바닥에 자고, 그 화재에 막는 옷은 또 얼마나 두꺼워. 이게 막 여름에도 그거 입어야 되고, 불이 또 앞에 마주하는 불이 이게 1000도가 넘는데 막 몇백 도가 되잖아요. 그것에서 또 보호한다고 입었던 옷에다 투구 쓰니까 얼마나 무겁고, 물 또 뿌릴 때 물이 또 얼마나 압이 세니까 뒤로 밀린다고요. 그런데 한 서방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요? 제가 앞에서 물 뿌린다고요? 제가 다 한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불을 끄는 것은 저는 물 잡고 있죠? 뒤에서는 물을 공급해요. 그 뒤에서는 줄을 깔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는 전체를 지금 조망하면서 보면서 위치와 상을 선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동네 주민과 사람들이 먹을 걸 뒤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없다면 오늘 이 불 하나도 못 끕니다. 저만 불 끄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 그거 맞는 거예요. 자, 교회 부흥. 목사님 책임지세요. 교회 부흥은 목사님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소리죠. 우리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토요일날 전도하고 노력하고 예를 씁니다. 누군가는 교회 또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이 동영상에서 뭘 할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날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힘내시라고, 화이팅입니다, 될 겁니다 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부흥입니다. 그걸 우리는 앞에서 잘해, 왜 못해, 안 돼 뜻하시죠.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 하는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자, 옆 사람 좀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남녀는 조심하시고, 잡을 수 있다고 손잡으시고, 자,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납니다. 덕분에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손 딱 잡으니까 연결되잖아요, 그죠? 다 다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천국의 원형을, 누가 오늘 그 세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딸하고 와가지고 오늘 동도 가신 분들이 돌았는데, 딸이 그랬대요. 엄마, 이거 에덴 동산 아니야? 그랬대요. 그 딸이. 그 자기도 보니까 에덴 동산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는 다툼도 없고요, 여기는 낙원입니다. 낙원. 이곳이 낙원입니다. 그 낙원을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아픈 사람 다 눈여겨보고, 아, 좀 아플 것 같다 잡아주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의 말로 세워주고, 아무가 없다 빵 하나 서 놓아주고, 아, 저 커피 목말라 하네, 아, 커피 하나 싹 사주고, 아, 뭔가 좀 걷고 싶어 해요. 옆에서 쏙 따라서 같이 걸을래요 하고 걸어주는 거. 그거 하나가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다 오고 싶어요. 나도 낫고 싶어요. 나도 말씀 전하는 교회에 연결되고 싶어요. 나도 말씀 전하는 교회에 연결되어서 그 교회 가면 다 사는데, 그 교회는 천국 같은데 나도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지친 자, 이 땅의 나그네, 오늘 쓰러진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